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도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어쩜 이렇게 귀엽고 또 활기차고 힘 있는 찬송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라서 다들 지쳐 계신데 다들 들썩들썩 하시면서 힘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와.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성가대원들 노래 찬양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던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축복받는 거, 복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우리 복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난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집 안팎으로 또 일터에서 곳곳에 이 복자를 새겨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식당에 가면 숟가락과 젓가락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에서부터 또 침실에 이불과 침대에도 복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었어요. 침실뿐만이 아니라 주방에 가면 온갖 그릇들에 또 복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었더랬습니다. 뿐만입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연하장을 주고받는데 그 연하장도 복자를 크게 새겨서 서로 주고받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데요. 복을 바라는 마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복도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편에서 사람들이 흔히 복이 있다, 복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말을 합니까? 아픈데 하나 없고 건강한 사람, 또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평안한 사람,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많이 가진 사람, 오래 산 사람, 또는 또 자녀가 잘 돼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 있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맞춰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더 좋은 것 또는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팔복, 사랑하는 말씀인 만큼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에는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이 있도다라고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복 있게 해라, 복을 받게 행동해라 라는 이런 명령문이 아닙니다. 또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게 행동하시기 바래요 라고 하는 어떤 청유문도 아니죠. 사실 이 여기 있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복 있다, 이야 복 있는 자요 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와우, 오 감탄문이 먼저 나와야 되죠. 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여, 애통하는 자의 복이여, 온유한 자의 복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감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뭐뭐 하니 이렇게 써 있어서 마치 이것이 조건부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하면, 네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쓰인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 어디에도 있나니, 있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행복한 상태. 그래서 감탄을 자아내는 형용사구로 쓰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 행복하셨어요? 예, 그러면 복 받은 분들이십니다. 예, 행복하셨으면 복 있는 분들이신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야, 행복한 자구나, 야, 복 받은 자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무리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감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떤 복된 자는 과연 누구일까? 행복한 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말이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감탄과 행복에 겨운 감탄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목할 점은 우리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둘은 똑같이 복 있는 자인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이 무슨 큰 대수라도 되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편애하시는 걸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가난한 자와 같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죠. 그러나 약한 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신체가 됐든 마음이 됐든 약한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교만할 수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들은 그들의 가난함으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핍박받는 자의 복은 저는 여러 번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착하고 의롭게 살면 칭찬받고 대접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또 선을 베풀고 살면 어떠한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또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보고 욕먹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 행복한 자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앞서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복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시냐고 물었을 때 모두 다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적응해서 살펴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사는 동안에 모두 고난 속에 보냈고 모두 일주일 동안 온갖 욕설과 손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았어야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복한 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쵸?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의를 위해서 억울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거를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의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을 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죠. 흔히 또는 나의 어리석고 괴팍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이런 잘못된 일들 또는 내 실수로 인하여 내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 보는 것도 때때로는 박해요 핍박이라고 오해하며 착각하고 자신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손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복음의 의로 인하여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박해요 핍박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나 실수로 인한 고생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는 것인 양 우리가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박해받음은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손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했던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행복했니?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살았니? 라고 묻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해지십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일 때는 생각하면 어떠세요? 청년했다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저는 제가 저의 청년의 때를 저 아직도 청년이긴 합니다만 저의 청년의 때를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순간순간들이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힘들고 끝났나 했는데 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돌이켜보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들이 행복이었다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지치고 힘들며 그 모든 시간이 불행하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직도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때는 이런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핀잔을 줘보기도 했고 또는 덜 열심인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또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느 날은 마치 그들을 다 이해하기라도 하는 양 이렇게 너가 불행하고 힘든 건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며 위로해 주는 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모든 시도는 다 틀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가장 불행하고 자기들의 인생이 모든 시간이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지금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안 쓰고 의롭게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들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긴 자들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자는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빼앗긴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가, 어느 곳에 평가를 두고 사느냐가 우리를 달라지게 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다 불행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물불 속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닥친 불행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난,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불행은 두려움이나 수치가 아닌 바로 그 자체로 복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해서 복을 셉니다. 복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기준에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 물론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멋진 외모와 많은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 그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고 인생의 허무함으로 괴로워하는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 있는데, 사실 이 가족을 알고 지낸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이 가족에게 아들이 둘이라는 사실은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아들이 딱 한 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족을 교회에서 만나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나도, 또 학교에서 만나도, 또 그 집에 초청이 돼서 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어도 저는 그 딱 한 명 있는 아들만 봤거든요. 첫째, 그 아들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있는지를 몇 달 전에 알았어요. 그 부모님이 제게 말해 주기를 그 첫째 아이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부턴가는 집 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이제 학부모 모임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우리 자녀들을 놓고 흉보기도 하고 넋두리를 막 내려놓잖아요.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난다. 아침밥을 그렇게 진수성찬을 힘들어서 차려놨는데 안 먹고 간다. 또 뭐 자꾸 겉멋만 들어서 아침에 화장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교회는 안 가고 자꾸 세상 친구들만 어울려 산다. 성적은 자꾸 내려간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내놓을 때면 제 지인이 한마디 합니다. 자식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전체가 기적입니다. 그 이상의 기적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매 순간 각각의 사건이 전부 기적이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가장 평범한 것으로부터 가장 비범한 것까지 모두가 기적이 된 사람입니다. 씨앗 한 알이 자라서 푸른 잎이 되고 하늘을 나는 새와 향기로운 꽃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순간순간들의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그 어떤 기적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너무 평범한 것들이라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심이 기적입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적이고, 예배 드리러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게 기적이고, 얼굴을 마주하고 웃을 수 있음에 오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복입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일상의 기적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복받고 행복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